우리 또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또 보되 이제 더 많이 봐야 되고 또 깊이 봐야 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많이 알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갖게 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저 친구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많이 그 책상에 앉은 의미도 있지만은 집중을 잘하는 거예요. 집중을 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이해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공부를 잘하는 그 친구들의 그 특징을 보면 이해도 잘하고 또 거기에 따른 그 논리를 잘 펼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시간이 많고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 알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저자가 모세다. 창세기 저자가 모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했을 때에 이 모세는 이미 이 창세기에 이 천지창조할 때는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태어난 게 아닙니다. 본 게 아닙니다. 체험한 게 아닙니다. 자, 창세기 저자가 모세가 아니다. 또 모세다. 뭐 여러 가지 주장할 수 있는데 만일에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저자가 모세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현장에 없으면서 그 내용을 기록할 때에 엄청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창세기를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창세기에 기록할 창세기에 그 사건들이 있을 때 모세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가설에 의해서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게 되지요. 이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 게 학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가 아니 모세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록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자세하고 너무나도 섬세하고 그리고 거기에 창세기의 모든 시작을 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을 때에 이거는 상상력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그럼 창세기가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하는 얘기죠. 모세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떤 강인지 그리고 어떻게 강을 이루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해요. 모세가 땅 위에 광물들이 드러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금이 그냥 널려 있고 또 베들리엄 진주 같은 베들리엄이 호마노가 있다는 그런 것을 보질 않은 거예요. 본 거를 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광물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직접 보지 못한 모세에게 정확하게 에덴 동산이 에덴의 동편에 있었고 그 땅의 모양과 모습이 어떠했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을 한 거지, 모세가 상상력 가지고는 이걸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창조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어요. 40세가 될 때까지 이집트 왕궁에서 온갖 부귀와 향락을 누렸단 말이죠. 또 이집트 왕자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며 살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어요. 왕궁에서 거할 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아니었어요.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나쁜 죄는 모두 지으면서 살았단 말이지요. 모세는 바로 이제 인생 중반기에 40세부터 80세까지는 이제 쫓겨나서 왕궁에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되죠. 살인죄를 짓고 이제 그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40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매우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모세는 말을 듣지 않은 양들을 보면서 불평만 할 줄 알았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궁에 있을 때,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그동안에 이 천지는 어떻게 창조됐을까 나름대로 메모장에다 기록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쭉 기록을 남겨가지고 이 다음에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자료로 쓰죠.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냈다는,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그 삶이 그냥 평범한 삶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인생의 후반기인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도록 이제 모세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창조에 대한 계시를 열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먼저 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대개 2번 올라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 8번으로 올라갑니다. 총 8번 올라가서 이제 그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 뒤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주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셔요. 자, 모세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 아주 벅찬 상황이었어요.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무엇을 만드셨는지,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또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육적 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바로 인간의 모습, 생명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걸 현장에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가 모세가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가설에 의해서 기록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 창세기는 그 앞뒤 내용들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 적은 거예요. 모세는 누군가에게 전해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네 강을 이루었다는 그런 사실을 안 게 아니에요. 누가 전해줘서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하나 계시해 주심으로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 영역은 모세처럼 공부하지 않아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의 노력과 상상력이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창세기는 일반 계시로 기록됐다고요? 아닙니다. 일반 계시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노력과 상상력에 의한, 그냥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거기에 의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됐느냐?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시고 열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계시라고요? 특별 계시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딱 구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내가 지혜롭고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내가 판단을 잘했다고, 내가 지혜롭다고,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고백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그 12장 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그야말로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그러한 모습들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천국을 예표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